창조 이후에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타락했다, 인류 가족은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 칼빈도 전적 부패, 전적 무능, 튤립 교리에서 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어디서 건져줄 난 괜찮아. 나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내가 너 건져줄게 그러면은 왜? 뭐 때문에 나를 건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었을 때에만 비로소 내가 이 성경의 눈으로 보니까 나는 굉장히 큰 죄인이구나. 뭔가를 도둑질하고 살인을 해서가 죄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온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의 결국은 지옥 형벌이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길을 걷는 거구나. 이것을 이런 인간의 숙명, 인간이 이 바꿀 수 없는 이 길을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할 때 우리 로마서 8장 1절 제가 매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라. 이게 진짜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안 나온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나 귀찮아, 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돼버리죠. 왜 믿어야 되나?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니까 하면 내가 언제 죄를 지었다 그래? 하면서 반문하죠. 그래서 창조 이후에 사람의 타락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게 사실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오염된가.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4가지 주제 중에서 4가지 사건, 4가지 사람, 4명의 사람, 4가지 사건은 첫 번째가 창조였고 두 번째가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오염되어 악하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체감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실 만큼 우리가 악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악한 사탄과 그 수하의 귀신들이 온 세상 난리를 치고 있으니 세상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의 악함과 무지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의 유혹과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알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창조하셨어요. 콧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 창조할 당시의 그 모습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데 콧노래가 안 나오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콧노래 부르면서 창조하셨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렇게 믿게 돼요. 근데 망가진 사람들을 고치실 때는요, 하나님이요 피투성이가 되십니다. 망가진 사람 하나 그것 제대로 한번 고쳐보려고 아주 피눈물을 흘리시죠. 고통받으시죠.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 하면서 고치셔요. 사람이 악해도 어리석지 않으면 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사람의 지성과 온 마음을 아주 혼미하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광채가 아예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예 영혼에 닿지 못하도록 수많은 세상의 장치들을 갖다 켜켜이 만들어놔서 빛이 좀처럼 내 심령에 비춰지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거 알기만 하시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회를 지금 미워해요. 그중에 교회 비슷한 것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누군가가 죽었다면 막 뉴스거리가 되고요. 근데 교회를 미워해요.
예수님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찾고 하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의 범죄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라갔어요. 이거 먹는 날엔 종종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죽지 않는다. 너가 똑똑해져서 지혜로워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돼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가지고 먹어버렸잖아요. 누구 말 따른 거예요? 사탄의 말을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때로부터 말을 듣는 사람은요, 말을 시키는 사람, 너 그렇게 해 하고 지시하는 사람에게 따라서 순종하게 되니까 지시하는 사람이 높아요? 따르는 사람이 높아요? 지시하는 사람이 높죠? 그 지시하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사탄을 한번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면 그곳에 반드시 사탄의 속삭임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 사탄과 귀신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에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에이, 누가 그렇게 살아? 에이, 그거 아닌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면 우선은 삐딱하게 튕겨내버리고 말아요. 순전한 심령은 그러지 않죠. 아멘 하고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전하게 받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만일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마자 죽어버렸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려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신 거 아니에요?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아니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먹는 날과 죽는 날 사이의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하셨죠. 언제 죽는다고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먹었는데 아담이 지금 살아있어요? 육체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사람 아담은 이 죽음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자녀를 낳아요. 이 기간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간이죠. 또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시간이에요. 이 죽음에 이르는 기간 안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 치달아 이제 벼랑으로 떨어지면 끝이에요. 이것은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떨어지기 전에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만날 수 있도록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짧은 100년 죽음으로 치닫는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한편 범죄한 아담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땀 흘려 고생스럽게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냥 손 뻗쳐 따먹으면 그만이었거든요. 일하는 것이 사실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참 재미있는 일이었고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에덴에서의 일들은 진짜 재미있는 거였거든요.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보람을 더하셔서 마냥 고통스럽지만은 않게 하셨어요. 물론 땀 흘려 고생하여서 자녀를 부양하고 처자식을 부양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우리 장로님 보면은 몸이 이렇게 막 깨지고 부서지면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막 지금 이제 뭐 노년 앞에 둔 이 연세에 뭐 어디 온전한 데가 없어요. 이 참 서글프죠. 허물어져가는 내 육체, 사랑하는 피어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채워넣는다 생각하면 참 그게 값지더라도 그냥 그래도 일하느라고 소일해버렸던 지난 반평생의 일들을 되돌아보면 야, 이게 너무 허무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마냥 고통스럽지만 않게 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람도 주셔서 일이 그냥 일만이 아니라 보람도 함께. 이 여자에게도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잖아요. 태초 원래의 사람은 해산의 고통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져요. 다른 동물들 한번 보세요. 해산을 보면 뭐 고통 크게 당하지 않거든요. 한 저녁 하고선 나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개를 많이 키웠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한 10댓마리 나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막 물론 걔네들도 고통을 당하겠지만 사람만큼은 아니에요. 범죄한 결과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또한 그 해산도 고통뿐만이 아니라 고통 이후에 새 생명의 기쁨을 주셨죠. 그래서 새 생명을 아는 엄마는 방금 전에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고통을 까맣게 잊고 아기의 기쁨에 압도되게 되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창세기 타락의 내용이에요. 이런 영적인 세계의 정보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어요. 배울 수 없어요. 오직 성경 안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또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근본, 근원, 기원은 창세기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신학의 수원지는 원점은 창세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락이 그렇게 됐고 세 번째 주제가 바로 홍수 이야기예요. 홍수 이야기. 누구의 홍수라 그러죠? 노아의 홍수라는데 현재 지구상에는 한 80억 인구가 살아요. 79억 7천 몇백만 명 이렇게 계수된 걸 방금 통계를 봤는데 곧 있으면 80억이 돼요. 80억 인구라고 치고 2011년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지구에 13억 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닌대요. 지금 지구 위에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13억 대. 이 자동차들이 매일 뭐 공기 먹고 다니는 거 아니죠. 뭘 먹죠? 기름 먹죠. 그 석유. 그 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구 안에 있는 그 엄청난 13억 대의 자동차가 전부 다 기름 먹고 사는데 그 엄청난 그 화석 연료가 땅 밑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원유로. 이 석유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땅 아래에 묻혀 있었던 석유, 원초 매장량이라 처음에 채굴하기 온 인류가 이 석유를 채굴하여서 산업에 이렇게 막 사용하기 시작하기 이전에 원초적으로 묻혀있던 양이 한 7조 배럴 정도로 된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근데 7조 배럴 중에서 5조 배럴은 이미 사용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한 2조 배럴 정도 남아있다라고 예상을 해요. 이 석유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지구과학자들은 석유의 기원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줘요. 노아 홍수 때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제일 큰 것이 흰수염 고래라고 학계는 보고하고 있고요. 흰수염 고래부터 막 작은 생쥐나 더 뭐 햄스터나 뭐 더 작은 거 벌레까지 다 하면은 제일 큰 거 제하고 작은 거 제하고 큰 거 제하고 작은 거 제하고 해갖고 중간에서 만나는 가장 중간 크기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할 때에 양 정도가 된대. 양 정도. 그래서 홍수 이전에 생쥐는 그때도 생쥐고 지금도 생쥐잖아요. 큰 쪽으로는 공룡까지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개체가 컸다고요. 흰수염 고래도 아주 그냥 귀여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홍수 이전에는 중간 크기의 생물은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컸을 거다. 지금 중간 크기는 양이라 한다면 홍수 이전의 중간 크기의 동물은 아마도 사람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석유 원초 매장량 7조 배럴을 계산하니까 당시 홍수 당시에 묻혀있던 생물도 있고 묻히지 못하고 홍수에 떠내려가 물고기 밥이 되고 손실되어진 것들도 있잖아요. 썩어버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대략 계산해 보면은 7조 배럴이 아니라 한 다 손실 본 것까지 30% 더 해가지고 한 10조 배럴 정도가 있었을 거다. 근데 3조 배럴은 이제 손실된 것으로 보고 7조 배럴이 원유가 됐으니까 그것을 유추해가지고 10조 배럴을 하면 1배럴은 우리가 200리터짜리 한 드럼보다는 조금 작아요. 1배럴이. 근데 그 1배럴 한 드럼 못 되는 거기에 사람이 원유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원유가 돼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 1배럴에 한 3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은 10조 배럴이면 한 사람만 이 한 생명체가 사람만한 생명체가 홍수 전에 한 30조 개체가 존재했다라고 계산이 나오거든요. 대략 계산해도 20조에서 30조 개체의 생명체가 홍수 전에 이 땅에 존재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뭐 지구에 몇 개체의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거의 뭐 한 100분의 1도 안 될걸요.
홍수 전 사람의 인구도 생물의 수도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남자와 여자 둘이서 낳은 아기의 수가 2020년 기준으로 0.84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세계 꼴찌. 일본을 제치고 세계 꼴찌. 근데 홍수 이전에는 보통 한 부부가 적게는 30명 정도, 일반적으로는 60명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나왔고요. 조금 다복하게 나왔다 할 때는 한 100명 정도 나왔을 것으로 예상돼요. 작정하고 낳은 많이 낳은 부부는 한 200명 정도 아기를 낳았을 것으로 예측이 되죠. 충분히. 아담은 한 200명 정도 낳았을 것으로 봐요. 아들 100명, 한 딸 100명 정도? 예. 그 성경의 30배, 60배, 100배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로 현실의 얘기였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큰 아들 가인, 둘째 아벨, 셋째는 셋, 그죠?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셋을 낳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셋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무슨 건축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른 뭐 어떤 대단한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며 자녀를 낳은 것이 전부예요. 직장도 없었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뭐 지금보단 풍성해서 마당에 열려진 과일만 따먹어도 넘치고 풍성했을 테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낳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낳으면 홍수 당시 인류의 수가 얼마나 불었을까 상식적으로 예측해 봐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 충분히 합리적인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다 살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지구 환경으로는 그 많은 사람이 이 좁은 땅에서 살아가기는 어려워요. 지구본을 한번 보세요. 방송실 세계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지구본을 보면요. 70%가 물이요. 거의 80%에 가까운 정도가 물이고 나머지 20% 30% 정도가 땅이거든요. 근데 그 20% 30% 정도의 땅인데 땅의 90%는요. 사람이 못 살아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는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척박하거나 그래가지고 90% 정도는 못 살고 그나마 땅이 지구 전체 면적의 70% 80%가 물이고 20, 30%가 땅이라고 좋아요. 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도 그냥 10%밖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라든가 뭐 서부 조금, 캐나다 일부, 일본, 한국, 중국 동부 조금, 중동 쪽에 조금, 지중해 주변 조금. 그래서 육지의 3분의 1은 얼음이고 3분의 1은 높은 산맥이나 사막이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죠. 지구에서 사람이 살 만한 땅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지구에 이렇게 좁은 지역에만 살아도 몇 명이 살고 있어요, 지금? 79억, 80억 가까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홍수 이전에는요, 지금의 땅이 아니라 살 수 있었던 면적이, 땅의 면적이 훨씬 더 넓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홍수 이전에는 남극이나 북극이나 적도나 온도가 환경 차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 증거가 화석이거든요. 북극에서도 남극에서도 아열대 기후의 식물의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언젠가 그곳에 아열대 식물들이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거기다 옮겨놨을까요? 그냥 무리한 진화 이론자들은 그렇게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언젠가 거기서 아열대성 기후였고 그 기후 안에서 아열대 식물들이 살았던 것으로 여기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죠. 그러면은 남극에서도 북극에서도 그런 시베리아에서도 깊은 내륙을 가면은요 화석이 나오는데 아열대 식물 화석이 나와요. 지금 제주도에 사는 식물들이 지금 거기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일본 남부라든지 대만에 걸쳐 있는 아열대성 식물 화석이 시베리아에서도 발굴이 되고요. 한때는 그곳에 그런 식물군들이 큰 군락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죠. 홍수 이전의 세계 기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바다를 보면 해안선에서 세계 지도에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구글 지도, 구글 어스 같은 걸 보시면요. 실시간 위성 사진으로 찍어주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요. 지구, 해안선에서 조금 들어가면
짙은 푸른색으로 바다가 나타나는데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색깔이 연해요. 연하다라는 것은 바다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다는 거죠. 이 깊이가 한 200m까지를 완만하게 낮아지는데 그 낮아지는 완만한 부분을 대륙붕이라고 해요. 대륙붕을 왜 이름을 대륙붕이라고 하냐면 한때 대륙이었던 흔적이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대륙붕이라고 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이 주로 살던 땅이 바로 그 대륙붕 안에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거기가 생활의 터였고 실질적인 경작지였죠. 그 넓은 대륙붕을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노아 홍수 이전 당시에 심해 원래 이전의 바다가 태초의 바다가 그때 그곳에 펼쳐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거꾸로 바뀌어요. 육지가 한 8 정도? 바다가 2 정도?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이 얼마나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소 해수면이 200m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죠. 최소. 남극과 북극에 쌓여진 눈과 얼음을 빼고도 그 정도니까. 온 천지가 물에 잠겨서 원래 농사짓던 땅에서 해안선이 한 200m 올라가니까 원래 육지의 70% 이상이 물에 잠겨버리고 남은 30%, 20%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그나마도 적도는 사막이라 못 살고 극지방은 춥고 얼어서 못 살고. 겨우 조금 살만한 땅에 소박하게 모여 앉아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지구거든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 세계는 참 소박한 환경이다. 지금 우리는 몇 명 땅에 묻어봐요. 그러면 원유가 되겠어요? 원유는 못 돼요. 지금 우리 세계에 있는 사람들 하면은요, 원유 하루도 못 돼요. 홍수 이전의 세계는 산 같은 공룡들이 막 홍수로 물이 불고 소용돌이 치고 태산 같은 파도가 덮치고 천지가 한번 뒤집히면서 물과 모래 가운데 파묻혀 버린 거죠. 적어도 수천 수만 수조 마리가 한꺼번에 묻혀서 7조 배럴, 21조 개체 이상이 어떤 개체의 생명체가 한 곳에 또는 여러 곳에 묻혀서 원유가 된 거죠. 엄청나게 큰 압력과 지열에 완전히 곤죽이 돼서 그게 원유잖아요. 원유를 뽑아다 이렇게 하면은 수컷 호르몬, 암컷 호르몬이 그대로 지금도 검색이 되거든요. DNA가 나와요. 그런 원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이전에는 상당히 높은 지대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해발 200m. 지금 아래가 이제 원래 지금 홍해나 페르시아만 지중해 인도양 밑에 지금 해수면 200m간에 살던 사람들이 물이 올라오니까 조금 높은 곳으로 쫓겨 올라가다가 물과 흙이 섞여서 강하게 그냥 막 쉐이킹 되면서 한 구덩이에 묻혀버리니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같은 데 석유가 그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거죠. 처음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으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아서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점점 더 타락해서 회복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스스로 악하게 되어져서 망가져 버리면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제하여 버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때는 선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완전히 마귀죠. 마귀 짓을 해요.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이 그냥 어떤 뭐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막 눈이 씌워가지고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보면요. 거의 뭐 그건 마귀도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하죠. 이중인격. 선도 있는데 악도 있어요. 근데 선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악이 승하는. 그래서 죄의 사람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 태어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안에 선한 의지도 있지만 악한 의지도 공존하는 것처럼.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악한 길로 치닫다가 결국 바벨탑을 쌓죠. 바벨을 쌓은 행동은 이미 불신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죠.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물이 점점점 감해지고 조산운동이 일어나 솟아오르고 내려앉으면서 홍수 이전의 지형은 그야말로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의 처음 부분에 보면은 에덴에서부터 네 강이 흘러 기원이 이제 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데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그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근데 원래 있었던 그 강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발견되지만 에덴에서 발원한 비손, 기혼, 히데겔 이런 강들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변형되었거나 사막이 되어버렸거나 아마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없게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어쨌든 성경대로 온 세계가 물에 덮였던 것은 확실해요. 만약 지금 지구에 솟아오른 산을 다 깎아서 물에다가 다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물에 집어넣는다면 지구를 완전히 동그랗게 평탄화하게 되면은 평균 수심이 한 2,400m 될 거래요. 평균 수심이. 그만큼 물이 많아요, 지금. 그러나 이 육지가 이만큼이라도 보이는 것은 홍수 때 새로 솟아오르게 하셔서 침강융기 조산 운동이 새로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가설을 세워 보니까 그죠? 저도 가설 세울 수 있죠. 그죠? 제가 가설을 한번 세워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번 요것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거거든요. 주장은 뭐 생각은 자유니까, 그죠? 그래서 홍수 때 운석 이야기 하는 분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 방송실 달의 뒷면 한번 검색해서 열어줄 수 있어요? 달의 뒷면. 그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태양 가장 가까이에서는 수성, 그 다음에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이잖아요. 근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 지금 보여지는 게 이제 왼쪽이 달의 앞면이고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이 달의 뒷면이에요. 요거 불을 좀 꺼주세요. 이 뒤에. 예. 저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게 앞면은 좀 깨끗하게 이렇게 중장비로 이렇게 나라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뒷면은 완전히 곰보딱지죠. 그쵸? 예, 그냥 됐어요. 오늘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할게요. 지금 뭔가 달의 뒷면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 한때는 뭐 모든 우주 과학자들이 그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거기에 엄청난 소행성대가 있거든요. 그 별 부스러기예요. 거기 하나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별이 하나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지금 부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별이 뽀개지면서 부스러기가 돼서 그 궤도대로 지금도 돌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가 도는 것보다는 좀 더 불규칙하겠죠. 수천만 개, 수억 개가 돌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돌다가 부딪혀가지고 서로 밀어내면은 대거 막 그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목성의 인력에 끌려가면 목성 저쪽으로 나가버리고 화성의 인력으로 끌려오면은 화성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화성 표면의 일부 떨어질 것이고 지구 방향으로 오다가 지구 앞서 달에 막 두드려 맞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달 뒤에 그 달의 표면적보다 월등히 큰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의 대기 안으로 막 엄청난 운석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흔적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은근히 몇 개씩 떨어졌다라는 흔적이기보다는 우주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일시적으로 언제 큰 어떤 다량의 운석들이 달의 뒷면을 갖다가 막 덮쳤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엄청난 운석이 한꺼번에 덮쳤을 때 이런 흔적이 남는데 그런 다음에 지구가 달이 이렇게 맞았는데 지구가 안 맞았을까? 지구가 안 맞았을까? 저는 지구도 맞았을 거라고 봐요. 그 지구가 맞았는데 어디에 맞았냐? 예, 바다 쪽에 맞은 거죠. 지금 우리로 보면 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웃기게도 지구를 반토막으로 딱 쪼개면 위아래로 쪼개면요. 반토막은 거의 바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토막은 땅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것들이 터지면서 이게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 운석 하나가 바다에 이제 운이 좋아서 바다에 충돌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대기권의 마찰 열과 더불어서 물에 빠지는 그 충돌 열로 인해서 4,000도씨까지 온도가 상승한대요. 그럼 4,000도씨에서 바닷물은 어떻게 될까요? 순간 수증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한 개면은 몰라요. 근데 수백, 수천, 수만 개가 그냥 한꺼번에 막 다다다다다닥 떨어졌다. 그러면 그야말로 엄청난 수증기 기단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막 사우나에 뜨겁게 달구어진 돌에다 물 한 바가지 팍 보면 확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확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지구 반대편으로 확 감싸듯이. 그럼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 그나마 찬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찬 공기와 이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이슬점이 생기겠죠. 그 경계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겠죠. 그럼 뭐 그것만이에요? 떨어지는 순간 터졌던 어떤 물들이 쓰나미가 되고 엄청난 파도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여파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라고 할 때 궁창 위의 물은요, 하늘 위의 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관측할 수 없지만 아마도 지구 표면 대기권 어느 부분에 엄청나게 두꺼운 물층이 흘렀을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몇백 미터, 많게는 뭐 더 되겠죠. 그건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실처럼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그래서 그 물층을 통과해서 태양빛이 들어오니까 우주의 나쁜 광선들은 다 거쳐지고 아마 직사광선도 없었을 거예요. 온화하게 물이 전부 다 그 나쁜 광선들을 부서뜨려서 이 지구 안에 있는 환경은 굉장히 부드러운 자연광이 평범하게 펼쳐졌을 거라고 여겨져요. 또 궁창 아래의 물은 뭐냐면 바다의 물이 아니에요.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것은 지각. 지금 지구의 가장 반으로 쪼갰을 때 지구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핵이 있죠, 핵. 핵을 감싸고 도는 게 뭐죠? 마그마가 지금 있어요. 마그마 위에 지금 현재 그대로 지각이 덮여 있잖아요. 제가 지구에서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나름 얘기할 수 있죠.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마그마와 지각이요, 원래는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채워져 있었냐면 물이 채워져 있어요. 마치 스프링처럼. 이것이 마그마는 또 뜨겁잖아요. 물을 데필 것이고 그 물이 또한 지각 받쳐주고 있는 지각을 아주 온화하게 잘 수분 관리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하나님의 총천연색 어떤 시스템으로 이 지구 환경 그야말로 공룡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공룡이요, 오산에 와봐요. 하루만 뜯어먹으면 여기 산이고 뭐고 다 없을걸요. 근데 그때는 수많은 공룡들이 다 뜯어먹어도 될 만큼 엄청난 식물군이 있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게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들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지금도 이 지하 엄청나게 깊은 곳까지 관정을 하게 되면 지하 대하수층이 나와요. 이거는 아무도 건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사막에서 하도 가무니까 지하수를 다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뚫고 들어가니까 저 밑에서 또 더 오래전에 갇혔던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쓰면 보충이 안 되는 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하 대수층이라고 하는 지각 아래의 물들. 근데 이게 하늘에서 지금 뭐가 쏟아져요? 막 운석이 막 쏟아져요. 그럼 이게 하늘 위에 궁창의 물들 막 뚫겠죠. 그러면 표면 장력에 의해서 하나 떨어지면은 이게 딱 닫힐 거예요. 그죠? 하나가 떨어지면 이렇게 벌어졌다가 그냥 닫혀버리겠죠. 근데 수십만 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면 이게 닫힐 새도 없이 그냥 빵 뚫려버리면서 한꺼번에 그냥 확 쏟아져 버리겠죠. 마치 비누 거품처럼. 퐁 하고 터져버리면 확 쏟아지듯이. 그리고 지각을 뚫고서 그 엄청난 속도의 운석들이 지각을 뚫고서 대하수층까지 막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솟구쳐 올라오겠죠. 갇혀져 있는 물들이 지각이 누르니까요. 지각이 엄청난 무게로 누르니까 그 안에서 물은 솟구쳐 올라오면서 위의 샘들의 물들이 쏟아지고 아래 샘들의 그 물들이 솟구쳐 올라오고 그냥 막 운석은 떨어져서 막 엄청난 열에 의해서 수증기는 막 가득하고 막 엄청난 그 수증기의 기단이 막 지구 반대편으로 몰려가는데 경계면은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야말로 그냥 그 지구 환경이 막 어떻겠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서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쭈글쭈글해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각이 안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쭈글쭈글 하면서 딱 어디까지 가라앉아요? 이 마그마 위까지 가라앉은 거예요. 그 안에서 마그마가 막 계속해서 쉐이크를 하는데 이게 판이라고요. 우리도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일본 가깝잖아요. 그때 당시 엄청난 그 운석들이 떨어졌던 그 방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란 그 반지 모양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운석이 쏟아졌던 그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불의 골이라고 해요. 거기를 환태평양 조사인데 그게 아직도 막 지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맞아요.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왜 움직이냐? 안에 있는 지하 대수층에 있는 궁창의 아래 물들이 다 쏟아져 올라왔기 때문에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에 지각이 지금 안착되어지고 지금도 안착되어지고 그나마 안착된 지각이 안에 있는 마그마의 어떤 엄청난 이동에 의해서 서로 판과 판이 만나는 그 부분에서 하나는 밀려 들어가고 하나는 밀려 올라가면서 여기서 또 마찰력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홍수 이전에는요 지진이라는 기록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없어요. 아예.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요 지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가설을 주장하니까 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7장 한번 보실래요? 7장 11절. 7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큰 기품의 샘이면은요 어디 있는 걸까요? 이 약수터가 어디 있을까요? 이 기품의 샘이라는 것은 아마도 지하 대수층, 엄청난 마그마와 지각을 바치고 있었던 엄청난 양의 물이 솟구쳐 올라왔을 거다라고 저는 여겨지는 거고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궁창 위의 물들이 운석으로 인해서 쏟아져 내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구적인 대홍수가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은 엉뚱한 상상이다. 뭐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구과학자들 최고로 발전된 어떤 주장을 한다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의 이론보다도 훨씬 더 빈약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큰 기쁨의 샘들이 어떻게 열렸을까? 저 궁창 위에 물들이 어떻게 창이 났을까? 그 운석과 더불어서 서집사님 제가 처음이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뭐 운석까지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뭐 저 지리산에 있는 노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몇 명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지하 대수층까지 여기까지 손댄 분은 아직은 없어요. 제가 처음 봐요. 저를 처음 봐요. 자, 그래서 달이 저렇게 많은 그 운석을 그 운석공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그 전의 지구 환경은 아마도 지금과는 달랐을 거예요. 지금 산들이 아름답다 막 그러잖아요. 사실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면 아야 진짜 처참하다야 막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망가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나마 이게 정상이라고 여기고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거 진짜 처참하게 망가진 세상이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직사광선 비치는 데는 다 사막이 되고 바다에 그 직사광선이 비치니까 산호초가 다 죽어버리고 막 지금 그게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바닷물이 육지 높은 곳까지 넘쳤다는 쉬운 증거가 많이 나타나요. 화석도 당연히 있고요. 바다 접하지 않은 바다가 인접할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산 높은 정상이요. 바닷물이 있어요. 산정호수라 하잖아요. 근데 산정호수가 염호예요. 거기 바다 염분이 그대로 있어요. 미네랄을 분석해 보면 한때 바다였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래 터키의 아라랏산 인근의 반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해발 1,700m예요. 누가 거기다가 물탱크를 가지고 막 계속 날라놨을까요? 바닷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악산 꼭대기에 염분 호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닷물고기인 청어가 지금도 살아요. 거기까지 물이 범람했다가 땅이 솟아오르면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분지처럼 되어서 갇혀버린 거죠. 거기를 넘어서 이란 북부에 보면은 우루미아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도 해발 1470m인데 거기도 염분이 아주 많거든요. 거기 소금 미네랄이 엄청나게 농축돼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명품 소금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리죠.
동물 화석은 잘 안 나와요. 물고기 화석이 제일 많이 나와요. 만약에 물고기가 아무 천지격변 없이 살다가 죽었으면 화석이 됐겠어요? 분명히 천적이 와서 쪼아 먹었을 것이고, 미생물로 인해서 분해됐을 것이고, 아니면은 자연으로 뭐 부패됐던가 그랬겠죠. 근데 다른 물고기나 생물들이 다 뜯어먹고 남은 거 썩어서 흩어져 버리면은 그 화석이 되겠냐고요. 그거 가지고. 절대로 화석이 안 돼요.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물고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빠른 물고기가 피할 수 없을 만큼의 천지 대격변이 있어야 화석이 설명이 돼요. 너 가만히 있어? 진흙에다 묻어놔도요. 화석 안 돼요. 화산이 터지던가 막 천지가 뒤엉켜서 막 물고기가 물속에서 흙 속에 강한 압력으로 순간적으로 막 기절하듯이 그렇게 죽어가야지. 오랜 세월 동안 물고기 유기물이 빠져나가고 그 공간에 석회가 채워져서 석화돼서 그 화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들어있던 공간이 그 돌로 굳어져 있다가 쪼개면 화석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천지가 대격변되어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생물의 진화 단계를 증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화석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화석이 보니까 맨 밑에는 막 아주 그냥 저등한 동물들이 있다. 위에는 고등한 동물들이 있다. 그래서 진화의 단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순서냐면 수영을 못하는 순서예요. 제일 수영을 못하는 애들, 조개,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렸고요. 수영을 잘하는 애들이 위에 깔린 거예요. 끝까지 발화하다가. 그래서 미국의 크로마이티와 오크니 지방 거기 가보면은 뒤틀리고 구부러진 수억의 물고기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되는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화석이 되려면 갑자기 대량 침전물이 덮치는 바다 및 화산 폭발이라든가 천지가 막 개벽이 되어지는 정도의 천지 대격변이 아니고서는 그 많은 화석을 동시에 생성된 이야기를 설명해낼 길이 없어요. 그 생물들이 매물만 된다고 해서 화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벼랑간 매몰돼야 하고 또 갑자기 굳어져야 하고 강한 열과 강한 압력이 더해져야 여러 가지 조건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노아 홍수 때 단지 비만이 온 것이 아니라 운석과 함께 그 막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리고 운석이 떨어짐과 동시에 지열이 갑자기 발생하고 엄청난 수증기 기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냥 막 지구 반대편까지 막 지각이 밀려 막 주름이 잡히듯이 밀려가고 그래갖고 막 밀려가고 그래갖고 그냥 떨어진 데는 낮은 상태로 물이 고여버리고 그리고 뒷면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지구 한번 위 있어요? 지구 위? 지구 위를 지구 한번 동그랗게 나온 지구 한번 보면은 그 구글 어스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구글 어스를 제가 목양실 컴퓨터에 깔아놨는데 제가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어요. 지구를 하루에도 10바퀴씩 더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반은 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깊은 물로. 반은 막 주름진 것처럼 쭈구로 밀려 나가지고 뒤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뒷면에서. 예.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럼 집에 가셔서 보셔요. 제가 한번 정리한 걸 한번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불과 8명의 인구가 5,000년 만에 지금의 엄청난 인류가 어떻게 되겠냐. 말도 안 된다. 근데요, 인구 증가율을 0.5%만 잡아도 지금 지구 인구의 약 2배까지는 넉넉하게 자라요. 과거 세계사 속에서 인구 증가율이요, 평균 2%예요. 그건 2%다 하지 말고 4분의 1 토막으로 딱 잘라갖고 0.5%씩 증가했다라고 해도 약 4,500년이면 8명의 식구가 150억 인구가 돼요. 계산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계산이 나와요. 만약 전쟁이 없고 뭐 어떤 재난이나 문화한이 계속 불어났다면 약 500억 인구가 이 지구 위에 지금은 살고 있어야 돼요. 지금 80억이 아니라. 아주 최소한으로만 따져도. 충분히 기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뭐 5,000년 만에 8명이 어떻게 뭐 80억이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 논리가 그냥 편견의 논리고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결론은 노아 홍수는 인류 역사 가운데
확실히 있었던 사건이다. 우리가 목격할 수는 없지만 자연적인 환경에서 지금 지구과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수많은 어떤 잡동사니, 잡학들, 여러 주장들을 거르고서도 성경이 안내하는 이 정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지구과학에 관한 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낼 수 있다. 합리적으로. 전혀 촌스럽지 않게 그들이 박사학위 수백 개가 몰려있는 그 학설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안 받고 싶은 것뿐이지. 왜 그 사람들은 그거 해갖고 밥 벌어먹고 사니까. 우리는 이건 상식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책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